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랑인지 온전히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의 모습에서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세상적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변 사람들을 높이며 온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교만으로 원죄를 가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음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가슴에 새겨 한 주간을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성문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연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 절기가 있다면 바로 이 사순절 그리고 종료주일이 클라이막스고 그리고 부활주일이 꽃이 피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신 성금요일 그리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 가장 중요한 교회 절기일 것이다.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이제 한 주 후에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부활주의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더욱더 새겨지고 그리고 이 기쁨의 날에 주변 이웃을 초청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맞이할 이웃을 떠올려 보면서 그를 교회로 모셔오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료주일을 지나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중요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활절이 지나면 해마다 다가오는 그 일인데, 그날은 저희 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생일이 됩니다. 그날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또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외식을 하기도 하고 또 평소보다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날은 평소 가계 지출에 비해 더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과 또 돈과 노력을 낭비되어집니다. 그런 낭비가 있을 때에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한참 졸업 시즌이었는데 졸업 시즌 때 되면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작은 건 3만 원, 그래도 괜찮은 건 5만 원, 더 좋은 건 10만 원까지 하는 겁니다. 꼭 그때만 되면 꽃이 또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만 2, 3일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꽃을 굳이 사지 말고 주지 말자고 그렇게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 그렇지, 온실가스로 막 비싸게 하는 거 안 하면 좋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낭비했다. 이 정해진 선을 넘어서 더 소비하고 투자했다. 거기에 내가 특별하구나 하는 기쁨을 사람은 느낀다는 겁니다. 왜 연애할 때에 아무리 먼 거리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고 또 힘겹게 번 돈을 마구 사용해버리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아니 사랑은 낭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오웰리 소설 중에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거기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아내가 선물을 남편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달러 75센트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거예요.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아 남편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손목시계 말고 옛날에는 줄을 쓰는 시계 걸잖아요. 그 줄을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자른 걸 판 돈으로 그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구입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탁 오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위로하듯 괜찮아, 나 머리 곧 잘할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깜짝 놀란 이유는 다른 거였죠. 그 아내의 긴 생머리에 꽂아줄 핀, 이렇게 빛처럼 된 핀. 근데 커트머리가 된 아내의 머리를 보고 그 사온 핀을
꺼줄 수가 없게 된 거에 놀라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는 무엇으로 샀냐면 바로 시계를 팔아서 산 거였어요. 그러니 서로의 선물이 쓸모없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 소용없는 선물을 서로에게 준비한 셈이었지만 그 두 사람은 그 크리스마스가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낭비하였기 때문에. 아내는 머리를 잘라 시계줄을 사주는 일로, 남편은 시계를 팔아 그 아내의 머리핀을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장 아끼는 것을 낭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서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두 부부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랑한다면 낭비하게 되고, 사랑의 낭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여기 사랑의 낭비는 기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료를 쏟아버리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의 향료 옥합을 나드 옥합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 옥합은 저기 인도의 히말라야에 자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수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향수입니다. 300데나니온이라고 합니다. 당시 하루 임금이 1데나니온이었으니 300데나니온은 1년치 한 가정의 수입이 되는 돈인 겁니다. 그것을 한두 방울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부었더니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막 분위기가 술렁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사람은 말하기를 도대체 이 귀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 귀한 나드 옥합을 왜 낭비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예수님도 왜 이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한테는 금액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하실 법한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유대 간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는 간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몸이기에 그 몸에 향유를 뿌림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여인의 모습을 해석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포도주나 혹은 향료를 발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제물로 바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값비싼 향료를 자신에게 붓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준비시키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그 순간 예수님께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주었다. 그러니 괜찮다, 잘했다 하고 조절하고 계시더라.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람들과 함께 있고 갑이 깨뜨린 그 장면을 눈을 감고 조용히 상상해 보면 어떤 것이 그림이 그려지는가 하면,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향유를 뿌리는 사람 옆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향수가 되게 고급 향수 같다 느껴질 정도로 코끝이 정말 향기롭게 느껴지는 향을 맡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비싸고 좋은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더니 그 방이 정말 기분 좋은 향으로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 향유가 온몸에 부어지면서 그 좋은 향유가 몸에 배인,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고, 그리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피비린 나는 고통 속에서 코끝에 스치는 그 나드 향유, 그 향유가 그 피의 비린내를 아마 희석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좋은 냄새가 바로 예수님께 풍겨났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그런 헌신이었을 것이다. 정말 사랑은 낭비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노력과 또 물질과 수고가 낭비되어져야만 이게 사랑이었구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면서 그 땀 냄새와 흙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그 여인이 부어준 향로 가득해 그래도 기분 좋은 향을 맡으면서 십자가의 외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었다. 오늘 이런 여인의 행동이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하라. 뭘 기념하냐면 바로 부어진, 낭비되어진, 허비되어진 그것이 사랑이었다. 그리고 사랑은 낭비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랑이라는 낭비, 이 낭비의 대상이 제일 먼저 돼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확 부어지는, 허비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주 성문박교회 교우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7장
말씀 후에 함께 부를 테지만 1절에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대전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를 때마다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낭비다 싶을 만큼 다 바쳐라. 산제사 드리라. 근데 이 말씀은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저 의무만 하는 거, 또 속적으로 조금 활동하는 거, 그게 아니고 정말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흠뻑 들여들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삶 자체를 산제사 드리는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 그렇게 내 삶을 다 허비해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믿음과 그리고 화평과 영생 복락을 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 충분한 노력,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낭비되는 삶, 모든 것을 부어버리는 삶, 그게 드릴 수 있는 첫 예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개인을 만나는데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숙제를 더 안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교우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역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우리는 늘 만나고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낭비하듯이, 허비하듯이 그들에게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 주님 사랑의 허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나는 내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사랑하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사람이 여기까지고 이 사람 너머를 가게 되면 허비다고 생각하는 의미 없는 사랑이라고 마음이 들 때까지 거기까지 그 선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주 성박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 가족에게 허비하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 타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운 겁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라도 가족의 사람에게 줬는데 받지 못하면 계속 주는 건 낭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그 사랑은 낭비가 아니고 파종이라고 합니다. 씨뿌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 이게 열정을 쏟고 관심을 쏟는 그런 사랑은 하나의 파종 씨뿌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푸고 주는도다. 남의 것을 구워가지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근데 의인은 은혜를 베푸고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의인의 길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베푸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한다. 그러나 사는 말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사랑의 허비, 낭비, 사랑하기 위해서 한 모든 몸짓들은 하나의 파종 10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은 내게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 자손이 받는다. 그래서 파종이라고. 사랑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도 사라지는 것 없이 결국에는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사랑의 낭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번 주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사랑의 낭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것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낭비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마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 사랑은 낭비할수록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낭비의 그 정점은 바로 남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셨다. 물론 제 말에 낭비 허비 하니까 혹 마음에 또 오해가 있을까 싶어 하는 말인데 물건은 아끼고 절제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써야 되고 음식 같은 것도 남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관리되고 절제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낭비 되어져야 된다. 마구 쏟아져야 된다. 그럴 때 정말 그것이 값진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파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열매로 다시 거둬들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어울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정말 쏟아붓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붓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낭비 대상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의 낭비를 정말 해야 될 내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딱 여기까지만 사랑할 거야 하고 경계 짓지 마시고 그 경계를 넘어가시고 그리고 그 경계를 훌쩍 넘어서 낭비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까운 이웃들 또 자녀들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낭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고 파종이었다. 그리고 그건 결국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거두게 될 바로 열매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낭비를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고 그렇게 사랑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율동 나와 율동. 주제 제일성
지금 찬양 이제 율동 나와요. 율동할게요. 자, 넣으세요. 자, 율동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 되셨네. 오셨어.